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건강한 사람을 보면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고 건강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행복이 보장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좀 더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행복이 조금은 더 보장이 되겠죠. 몸이 아픈 것보다야 건강한 것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고 건강을 좀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죄를 멀리하고 죄인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죄인을 세상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원래는 이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이쪽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러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이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평생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밤낮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또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상한다,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다 이런 뜻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다는 단어는 읊조린다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중얼거리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꺼내고 다시 생각해보고 작은 소리로 읊조려보고 또 그것을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나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자꾸 되새겨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자꾸 묵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그걸 자꾸 묵상을 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세상 말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인간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복수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자꾸 되뇌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를 점점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때에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자꾸 섭취를 한다 그러면 건강이 자꾸 악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을 한번 조금 먹었다고 해서 당장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작은 양을 먹게 되면 그냥 별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악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흡연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한 번 폈다고 해서 금방 폐가 망가지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나쁜 연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폐를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건강이 악화가 되고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또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맞는가? 또 생각해보고 또 다시 되새겨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조용한 곳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본다, 이런 얘기했어요. 조셉 캐릴이라는 분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거기서 당신은 태양빛과 같은 광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날마다 또 되새기고 읊조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그냥 방심을 하면, 아니 그냥 가만히 평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복된 사람인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3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뭐 우리나라야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곳에는 나무 심으면 다 잘 자라더라고요. 뭐 1년 12달 비가 그래도 안 오는 달이 거의 없잖아요. 비가 오고 뭐 너무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적당히 비가 내려서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 뭐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뭐 이스라엘과 요르단 뭐 이런 그쪽 팔레스타인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연 평균 강수량의 대부분이 이 우기에 집중되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계속 비가 팍 내렸다가 건기가 시작이 되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가지고 식물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나무들은요, 건기가 되면은 이 땅에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막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물이 흐르는 그러한 하천이 있다가 건기가 되면 하천이 말라요. 이것을 그 나라 말로 와디라고 하는데 간헐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러한 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들은 대부분이 키가 작고 뭐 풍성하지 못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크고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디와 같이 비가 올 때는 물이 내렸다가 건기 때에는 뭐 물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시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공적으로 항상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인공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놔서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져 있는 관계수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 관계수로, 날마다 물을 공급해주는, 물이 흘러가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1년 12달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오늘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시냇가에 심은 거나 뭐 옆에 있는 거나 조금 더 낫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와 그 풍성한 것, 다른 데는 다 조그맣고 말라버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여러분 아플 때에 우리의 속에 뭐 나쁜 것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메스를 가지고 잘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더러운 것들을 긁어내고 나쁜 것들을 잘라내는 그러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우리가 읊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러운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사시사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을 우리가 날마다 마신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수가성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3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들으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3절 이하에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네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 그대로 형통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일이 잘 술술 풀려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말이 쉽지 이게 잘 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삶에서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는데 성경은 그 종이 된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형통 맞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또한 이야기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니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참 이쁘장하게 생겼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유혹을 피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자기 남편에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아니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나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누명을 쓰고 종이 된 것도 부족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야 요셉 저거 일 잘하네 그래서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게 형통 맞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형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형통하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형통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권력을 누리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형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의 형통과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거지요. 거칠 것이 없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저 감옥에까지 내려갔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중심이 바로 요셉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 날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쫄딱 망한 것 같은 삶을 살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